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세마포옷을 입으라, 세마포옷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옷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요. 옷은 한 사람의 인격,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제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아닌 사람이 왕복을 입을 수 없는 거죠.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관의 제복을 입을 수 없고요. 군인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을 수 없는 법이죠.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복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입혀지는 옷도 그런데 영적인 옷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겉옷도 입지만 영적인 속옷도 입고 살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각자 더러운 우상의 옷을 입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옷은 신분이 안 되어도 돈을 주고 얼마든지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옷은 돈을 주고 사서 입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옷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른바 육신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지요.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세상의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되죠. 또한 영적으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입은 옷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데나 분별 없이 앉아 있거나 아무 사람과 구분하지 않고 어울리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도 그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이 입혀진 겁니다. 물론 그 구원의 옷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입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구원의 옷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옷이 필요하죠. 이른바 겉옷입니다. 겉옷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옷이에요. 근데 그 겉옷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겉옷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우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두 종류의 옷이 나와요. 하나는 구원의 옷이고 또 하나는 의의 겉옷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구원의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랑이 사모를 썼다고 해서 신랑이고 신부가 금폐물로 자기를 보물로 단장했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백년 가약을 맺음으로 혼인 예식을 합니다. 이미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결혼하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굳이 혼인 예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들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은 사모를 쓰고 신부는 자기의 보물로 단장해서 신랑에 대한 자기 사랑과 존경과 최대한의 예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었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식이라는 절차가 없어도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성립이 됩니다. 이른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누구든지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결혼 예식이에요. 결혼식은 신랑이나 신부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절차도 필요하죠. 그래야 부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신랑 되시는 주님께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로서의 아름다움과 그 자태를 나타내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죠. 항상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우리는 살아야 하거든. 은행 심사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저 꾸미는 거나 단장하는데 전혀 의식 없이 대충 살아가는 것. 이거 참 미련한 겁니다. 단장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여인, 이 바보 같은 겁니다. 신부는요, 신랑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자기를 잘 꾸미고 단장해야 합니다. 꾸미고 단장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나오는 그 두 종류의 옷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 먼저 구원의 옷이 입혀지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옷이 또 있어요. 바로 겉옷이지요. 근데 이 겉옷도 어떤 겉옷이냐가 중요해요. 더럽고 추한 겉옷이냐 아니면 아름답고 거룩한 겉옷이냐. 거룩한 겉옷이 의의 겉옷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의의 겉옷을 입고 살아야 해요. 사람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입는 옷도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거든요. 구원의 옷은 속옷이에요. 겉옷은 행함의 옷 혹은 행실의 옷과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의 겉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거지 같은 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면 마땅히 의의 겉옷을 입고 살아야 마땅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겉옷도 역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의의 겉옷은요, 누가 입혀주냐? 하나님이 입혀주세요. 세상에는 스스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의의 겉옷을 입으려면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야죠.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해요.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우편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참소를 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요 쩔쩔 매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순결해야 해요. 누구보다도 당당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옷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 입히셨을 겁니다. 대제사장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어깨에는 보석 견장을 붙이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스가랴 3장에 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하나님이 대리인 천사 앞에 섰어요. 이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모든 인간은 이처럼 더럽고 추하고 초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본문에서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리얼하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멤버예요. 근데 막상 그들이 귀환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모습도 그러하는데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상태였던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는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사단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선 대제사장이 저렇게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어쩌면 비난하고 정죄했겠지요. 사단이 대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 모습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처럼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물어뜯고 공격합니다. 틈만 보이면 물어뜯는 일과 같아요. 우리에게는 흠과 점과 티가 보이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주특기거든요. 사단은 참소자잖아요. 사단은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십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슬린 나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라는 불구덩이 속에서 금방 꺼냈던 그슬린 나무와 같았어요. 한마디로 볼품이 없던 거지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어요. 완전히 태워져서 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에서 꺼내준 타다 남은 나무와 같았어요. 완전히 태워져 재가 되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슬린 흔적은 있을지라도 형체는 있었습니다. 비록 모양은 그럴지라도 거슬린 자국을 벗겨내고 다듬어서 단장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아직은 거슬린 나무와 같은 자기 백성들이지만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두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증하실 민족이니 너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셨던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시거나 혹은 없애버릴 계획은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계획은 맞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죄악을 응징하시려는 심판의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의중과는 달리 극도로 자만했어요. 당시 하나님은 스가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의중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조금 노하였는데 오히려 바벨론 제국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힘을 내서 고난 위에 고난을 더하였다는 이 말씀의 의도는 교만한 바벨론이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했다는 하나님의 당신의 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모르고 오만하고 방자했던 거예요. 이들의 미련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 10장 15절의 말씀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으며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할 수 있으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무자비한 칼춤을 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켜버린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유다를 짓밟아버렸어요. 한마디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주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손만 잠깐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예 죽을 지경까지 아작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월권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바운다리를 넘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침범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시고 바로 그 사단은 바벨론을 자기들의 수중에 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못된 짓거리를 서슴지 않았던 주범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친히 벗겨주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다는 것은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이른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죠. 이 모습은 마치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범죄한 아담의 모든 그 벗은 몸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비가 제일 좋은 것을 입혀주셨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더기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예수님께 입히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그 의의 옷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서 절대 사단의 꼼수에 말려들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방금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볼품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하지도 아니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어린 양의 세마포 옷으로 입고 단장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냐? 어린 양의 세마포 옷입니다. 어린 양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마포는요, 아마 섬유로 짠 배옷이에요. 아마. 쉬운 말로 모시로 만든 옷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철에 즐겨 입던 옷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아무나 그런 옷을 입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동네에서 가진 자들이 입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배옷은 일반인들이 입을 수 없는 귀한 천입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부유층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입혀줬던 옷이 세마포옷이에요. 총리 대신
요셉에게 바로 왕이 입혀준 옷, 그만큼 귀한 옷이에요. 물론 세마포 옷은 영적으로 더 깊은 뜻이 있지요. 세마포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성막뜰에 휘장을 뭘로 만들었냐?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7장 9절에 보면. 세마포로 제사장들의 속옷을 만들었어요. 띠를 만들었어요. 관을 만들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막에 봉사할 때 세마포로 만든 긴 옷을 입었고, 세마포 속옷 고위를 입었고, 세마포 띠를 띄었고, 세마포로 된 관을 만들어 썼어요. 사실 세마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이 바로 세마포로 만든 예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를 당하시고 장사 지낼 때 세마포로 시신을 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었다. 예수님이 시신을 자기 세무덤에 넣어놨습니다. 세마포로 쌌습니다. 한마디로 세마포는 예수님의 장사의 수의로 사용됐던 겁니다. 물론 그 세마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사실 세마포는 죽음의 옷을 상징해요. 수의의 수의. 죽음을 통과할 때 입는 수의. 일종의 세상을 버리는 옷이 세마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마포 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이른바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나,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입고 살아가는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네, 그보다도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이라는 거죠. 이른바 천국 백성들이 입고 사는 옷이에요.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느냐?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이다.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 흰옷.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세마포 옷을 얘기해요. 이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머쥔 사람들. 어떤 환난이나 핍박,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의 지조를 잃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증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흰옷을 입었다. 흰옷이 세마포 옷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입는 옷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졌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들. 천국에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입는 옷이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죠. 그리고 또한 누가 입는 것인가? 천국의 24장로들이 입는 옷이에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는데 24장로들이 나와요. 근데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흰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옷이랍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의 피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의 그 무리들이 입었던 옷이 세마포예요. 이른바 구원받은 성도가 입는 옷이 세마포로 만든 옷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준비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장사 지냅니다. 이 땅에서 준비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천국의 드레스죠. 한마디로 세마포 옷은 천사들이 입는 옷, 하나님의 군대가 입는 옷, 하늘 보좌에 둘러선 장로들이 입는 옷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입는 옷이라는 거죠. 이 세마포로 만든 옷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세마포는 질깁니다. 아주 질겨요. 이것은 성도의 인내심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세마포 옷은 믿는 자의 인내를 상징하는 옷이다. 그리고 세마포는요, 흡수성이 좋아요. 흡수성이 강해요. 이는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른바 믿는 자는 적응력이 좋아요. 흡수력이 좋아요. 우리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는요, 땀이 차질 않아요. 땀이 차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땀 흘리지 않은 것은 수고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이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야 했는데 인간의 땀 흘리는 수고름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전 봉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세마포이 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세마포는 밝은 빛을 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마포를 입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또한 세마포는요, 깨끗합니다. 이는 믿는 자의 순결함과 정결함, 충성과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면 눈과 같이 휘어집니다. 양털같이 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마포 옷은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입고 사는 옷이다. 그래서 제사장, 왕들이 입었던 옷이었어요. 한마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지요. 아니, 반드시 입고 살아야죠. 왜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마포는 하나님의 백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필수 예복이에요.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요, 광택 있는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검은 양털모를 생산하는 지로 유명했다. 그러나 주님은 양모가 아니라 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은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죠. 한마디로 음녀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음녀들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음녀들이 입는 옷은 자주빛입니다. 붉은 빛이에요. 자주빛, 붉은 빛. 그 자주빛이나 붉은 빛은 음녀가 입는 옷인데 비싼 염료로 만들어진 왕의 옷을 상징합니다. 권위와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런 옷은 값비싸고 매력있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속이는 옷이죠. 절대 그런 옷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냐?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옷입니다. 그 옷은 하얀 세마포시죠.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검은 털 양모로 만든 옷을 입지 말고 흰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른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이 즐겨하는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고 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마포 옷의 의미는 뭘까? 본문에서는 단정적으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교회된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살아가는 것, 이른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결과물이지요.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입게 되는 의로운 옷이지요. 한마디로 세마포옷은 천사들의 의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7 지향을 가진 천사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마포옷은 천사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입는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래서 세마포옷은 천사가 입는 옷, 하나님의 군대가 입는 옷, 또한 24장로들이 입는 옷. 그러므로 세마포옷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복이에요. 하늘의 제복. 그래서 어린 양이 신부된 자가 세마포로 단장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옷은 아무나 입지 못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신부로서 정말 그분이 입혀주시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한마디로 세마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친히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입고 사는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입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 사람도 입혀줄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은 말씀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의의 옷, 거룩한 옷은 자기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의 옷은 자기 스스로 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행위는 더럽고 추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누더기 같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누더기 같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만 완전하고 완벽한 의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옷은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에게 친히 입혀주시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주님이 자기 신부되는 교회에게 입혀주신 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옳은 행실 역시 성도가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공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신앙.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번에 얻어지는 구원의 은혜, 일생을 통하여 성화되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 됐든지 혹은 그 위에 덧씌워지는 의의 겉옷이 됐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고 이 땅에서도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 의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내 행위가 내 행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복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